자,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냐? 심플하게 5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믿는 거죠. 적혀있는 대로, 성서에 적혀있는 대로 내가 믿는다고. 재현은 안 되고 증명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지.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판이 와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심판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 구원을 합니다. 일부지만.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요. 바벨탑 사건의 혼돈이 있고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 그런 수도 없는 반복의 역사 끝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고 그걸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원래 형상대로 돌아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창조 아니고 우연히 생긴 거예요. 인간은 죄 전혀 없어. 왜? 우연히 생겼는데 동물하고 똑같은데. 이런 것은 다 우연이에요. 우연하다 보면 천재지변이 생겨서 그렇지 뭐. 그리스도 아이고 뭐 좋은 가르침은 좋지만 우리 죄를 어떻게 대속한다면 인간으로 머리에 상상이 안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과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조금 세련되게 해볼까? 내가 만든 그림.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천지도 창조하고 본인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땅으로 지구로 보내어서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을 하게 만들고 다시 올려온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보세요. 인간은 그런 선택을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 때문에 처음에는요. 먹지 마라 그런 거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타락을 하죠. 노아의 홍수도 있죠. 바벨탑 사건 나죠. 여러 가지 역사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신에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벗어나는 죄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게 이런 성경적인 관점의 인간에 대한.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옛날부터 계획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역사적으로 보면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부분을 가교 역할을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하실 때 선물로 성령을 주죠.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똑같이 답습할 수 없잖아. 지금 그냥 회복이 아니고 이제는 더 나은 회복이니까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뀌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그냥 머리로 알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렇게 바꿔주시겠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이 거듭남의 상황을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플러스 공동체로, 교회로, YMCA를 통해서 그
회복의 상황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아,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럼 요거 외우면 돼. 그리고 자기화를 시킵니다. 자기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하면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 아, 이해한 거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이래 생각 안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래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안 그렇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계관을 갖고 싶고 이해를 하고 이쪽을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자기 내면화를 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제목대로 세계관을 이야기해 줬으니까 이제는 뭔가 여러분 교재가 있어야 안 되겠어. 그죠? 내가 뭐 준비하고 하면 하나도 준비 안 되고 그냥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청년을 위한 성경 이해 앞으로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 친구입니다. 그 영남신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김동건 박사라고, 김동건 교수입니다. 나이가 내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현대인을 위한 신학 강의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제가 여러분 다 줄 수는 없고 내가 5권을 갖고 왔다. 여러분도 여기 놔둘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내가 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진 베스트셀러 중에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 번 교회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이 책의 탁월성을 알아요. 당연히 추천합니다.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은요, 이렇게 돼 있어. 12개의 조건으로, 12개의 테마로 하나하나마다 독립적으로 글을 적어놨어요. 읽으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막 내 강의하듯이 할 마음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테마를 가지고 할 때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현재 적용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건 제가 샀던 때의 신학 강의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리바이즈 해가지고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래 신학 강의라는 책을 정했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신학 강의잖아요. 그죠? 아, 왜 신학 강의, 신학 공부가 왜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재를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은요, 인간학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잖아. 사회학은 사회를 이해하는 거죠. 의학은 의료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처럼 신학은 신에 대한 이해예요. 누가 하지요? 사람이에요. 개가 안 합니다. 그 신학은 사람이 하는데 대상이 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빨갛게 해놨죠.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데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 없으면 성서를 보는데 일관성이 없어져요. 성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저자가 각자 적어 놓은 책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대한 각자의 저자가 달라요. 한 사람 여러 개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문구도 보면 어떤 문구하고 이쪽 문구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부딪혀 보이는 게 있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같은 책인데. 신학이라는 걸 알면 성경을 보는 일관된 관점을 신학이 제공을 해줘요. 얼핏 봐서는 이게 이런 것 같은데 신학적인 차원의 지식이 있으면 아,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부딪히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깊어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신학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 그 지식을 앞에 있는 이 책이 제공할 거라는 거예요. 혼자, 목표는 뭐예요? 혼자 성서를 읽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가장 목회의 기본은 중간 사람 없이 개인이 다이렉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공부 성숙되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성서를 읽는데 신학이 지식이 깊게 난이도 필요하다. 두 번째, 자, 여러분 많잖아요. 교회 어떤 친구들 보면 교회 안 갈락하는 사람이 주된 이유가 뭐예요? 말은 잘하는데 지는 그래 안 살거든. 신앙하고 삶이 분리되는 걸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녔다 하는 사람은 더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니 좀 싸워도 술 먹고 풀잖아.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술도 안 먹고요. 풀지도 않아. 이걸 보고 상처를 입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바리새인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은 비단같이 하는데 행위는 말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극복하게 해요. 자, 성서를 읽는데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내가 사회에서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 적용적인 면에서 일관성을 갖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사이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사이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신학을 모르면 무조건 사이비예요. 왜? 매력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죠. 열심은 사이비 있는 사람들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산신한테 비는 거 보세요. 절대로 그냥 안 빕니다. 목욕 재개하고요. 옷 탁 입고 밤중에 가가지고. 우리 정성은 우리 일반 신앙인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러나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잖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해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 사람도 많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극복하려고 그러면 신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를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이 땅, 이 시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 내가 그럼 우리의 미래를 뭘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잡이면 잡, 일이면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을 신학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공부할 만하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깊이 하면 또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누구겠어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더 깊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책 읽어보면 다음부터는 할 테니까 요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쉬워요. 따라가면 돼. 자꾸 지 맘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 이 모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물론 구원하시겠지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하도 인간들이 눈으로 안 보면 안 믿으니까, 영적인 거 아무리 딱 해도 안 믿으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야 이게 거듭남의 기본도 되고 이해도 빠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부분이 최소한 10%에서 20%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짐작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훨씬 쉬워요. 보이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조금 하나님 편에서 내려와 줬잖아.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지 맘대로 갈락하지 말고, 지 맘대로 갈락하는 건 뭐겠어요? 죄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죄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화살을 쏘았는데요. 관역을 놓고 화살을 쏘았어.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말티아라. 그 하말티아라 하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럼 죄라는 거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 물론 죄지요. 근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라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마음 안이 성령으로 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내 위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본성이라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는 별로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죠. 나중에 갈빗대로 하와도 만드셨어. 그 동산에 있는 다 놔두고 이거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어. 자, 먹기 전에 의학적으로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저절로 있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 딱 보면 알아봐. 그걸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존재야. 그렇죠? 근데 내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질 못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놓습니다. 자, 내가 원래 아담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있고 육체적인 능력도 있어. 하와도 마찬가지죠. 장면이 싹 바뀌어서 따먹었어. 내 안에는 다른 능력은 다 있고 영적인 존재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은 없어서 죽었어. 그럼 이런 존재로 바뀌었죠. 이 존재와 이 존재는 다르다, 그죠? 자, 그럼 하와도 똑같고 아담도 똑같아. 그 결혼해가 아기 낳았어. 그럼 이 존재는 누굴 닮겠노? 이쪽을 닮겠노? 어느 쪽? 1번을 닮겠어요? 2번을 닮겠어요? 1번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원래 인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찌그러진, 없어진 2번의 존재. 여기서 안 했으니까. 유전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대로 내려오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요 카피가 됐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락 하는데, 이거는 아담이 죄가 짓는 게 내한테 뒤집어서가 내가 억울하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죄를, 아담만한 죄를 무수히 짓고 있다고. 여러분의 죄예요. 아담의 죄가 내한테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기 위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존재에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만 해요. 안 그러면 회복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수준에 있다. 이걸 용어적으로는 원죄라 그럽니다. 그게 오해하면 아담이 지은데 와 내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면 안 돼. 원래 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야. 유일한 방법은 내가 거듭나서 회복되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아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돼. 그게 법칙이에요. 이 세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1번, 나는 그럼 거듭났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헷갈려. 잘 몰라. 그럼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 배우면 될 거고, 나는 전혀 거듭난 거 관계없어. 그럼 거듭나면 될 거고.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초이스가 있다. 지금 결판 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무런 신앙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다 그 사람이 5년 뒤에 거듭나가지고 헷갈려가 쟤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을 가질지 어떻게 알아요? 한참 올해가 더울 때 이래 시원하리라고 상상했나요? 저절로 그리 되는 거라고요. 우리 능력으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간단히 이야기했는 예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 또는 신앙을 가질 때 사회와 다르잖아.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있으면 하면 내가 아는 것 같으면 바로 대답해 줄 거고 모르면 내가 솔직하게 갈게. 아직은 잘 모르는데 내가 정리해서 가르쳐 줄게 할 수 있어. 시간만 좀 두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지식도 좀 가지고 목표는 뭐예요?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성서를 올바르게 읽어내는데 위주가 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 테마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고. 아까 책 있죠? 내가 드렸는데 책은 어디 꼽아놓든 이어 한 두세 권 꼽고 저쪽에 한 두세 권 꼽아놔가 늘 보세요. 아주 평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공짜로 드릴 테니까. 그래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질문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